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보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무덥지요. 그리고 지금 장마가 뒤늦게 또한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그런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평강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의 이 땅의 복인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정에게 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평강을 내게 되어 주소서,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우리의 죄를 다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그러한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한 축복인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시간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찬양을 한번 해보자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오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평안을 선언하고 축복합니다. 평안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다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오늘 똑같이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제자들을 만난 이 사건이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이 복음서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 우리가 다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요, 하나님이 평강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늘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세수하고 식사하고 걸어서 차를 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이렇게 누구에게나 값진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를 마시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평강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가?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평강이 없으면 늘 어둡고 우울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넘어서 오늘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칠지어다. 마음이 평강하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평강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내가 믿고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알고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 평강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심령도 육체도 곤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빼앗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자꾸 갖게 되고 그 생각에 따라가게 되면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문제와 어려움도 이제는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고 작은 일도, 이런 일도, 이런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평강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고 그러는 삶을 살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삶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평강을 얻게 되고 그 평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평강이 우리 속에 가득 차기를 얼마나 우리가 원하십니까? 오늘 이 평강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나의 일생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간구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평강을 얻고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은 물질이든 큰 물질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무엇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까? 표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평강 속에 주시는 은혜와 형통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인류에게 그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과 초조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악한 영 사단이 배후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건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 좋지 않은 뉴스들이 생기는 것은 많은 부분은 배후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고 악한 영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때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전 같으면 너무 기뻐서 뛰어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오면 망설이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선한 것이 가려지고 용기가 없어지고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살아나신 거야.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샘솟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하신 것은 오늘 온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품속에 있던 독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이 동네 이 집 저 집으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 동네 저 동네 어느 집을 찾아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너희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가정의 평안이 다 깨졌어요. 너무 무섭은 그런 힘든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집에든지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약속하신 갈릴리에 가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고 주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평강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평강이 있어야 사업도 할 수 있어요. 평강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어요. 평강이 있어야 가정도 세워지고 경제도 회복되고, 평강이 있어야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평강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향하여 평안을 빌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준비와 자격이 없다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갑절로 해서 돌아오리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됩니다. 오늘도 당신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해봐요. 예, 연습 삼아, 실습 삼아, 그냥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그 말 하려고 하니까 그냥 웃음만 나와. 좋잖아요. 예. 아니 요즘 이런 험악한 시대에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잘 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정말로 칭찬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대방이 받으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못 받으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갑절로. 이 세상에 얼른 계산을 해도 이건 미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그분이 그런 가장 인간이 당하는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신 것도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도 우리에게 질병과 아픔의 고통에서 깨끗이 낫게 하시는 그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육체로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절대 중풍병 걸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어떤 병도 여러분들은 걸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기도 걸리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병자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습니까? 고치려고 데려온 거예요. 살리려고. 근데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의 근원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이 왜 왔는가 하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걱정이 와서 이 중풍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그러면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요. 이게 죄의 결과와 함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병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이 중풍병이 깨끗이 치유받고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야, 주님은 그런 중풍병자 같은 그런 평안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치료하시고 살리고 이렇게 안심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들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 현실과 주변 속에 있다면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싹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나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병들면 여러분 그 병과 함께 고통이 오지요. 많은 것을 여러분 잃어버립니다. 병은 유익을 주지 않고 손해를 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도둑 맞았다 그래. 도적 맞았다. 예수님이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도적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이 손해를 끼치는 이 병의 어둠의 영들이 얼씬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불의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들이 정복당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리아를 향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고 말씀합니다.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오늘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이고 평강의 왕이란 이름이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 예수를 오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소유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소유하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어떤 것에도 이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 두려움이 들어오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모든 의로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원히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날마다 의롭고 선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446장 찬양에 주 음성 외에는 나의 기쁨이 없고 나의 소망과 평강이 없다. 오늘 주님이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까?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평생토록 부유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고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칠옥 같은 바다에 풍랑이 일 때 그 제자들을 돌보시려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라보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도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부르시는 이 오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배에서 내려서 바다로 걸어갑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오라는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해야 오늘 베드로 같은 그런 찰흙 같은 그런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라는 이 목소리는 이 음성은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능력이 있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음성 속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유가 있고 치유가 있고 고침과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손을 보니까 못자국이 있고 주님의 옆구리를 보니까 창자국이 있어요. 야, 예수님 맞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를 사함받는 은혜와 그런 기쁨을 그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놀랍게 하나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대단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런 모든 약속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그분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땅을 열자 파는 것도 아니고 100시간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A 학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절세미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고 평강 얻고 복 받는 것이 너무 간단하고 쉽더라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목소리가 내게 들려져야 돼요. 제자들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 말씀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그들은 평생토록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반석이 되고 그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성령의 사람, 평안의 사람,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패역한 문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넘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이 평강의 이 성령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토록 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